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이제 전주와 이번 주 두 주간의 욥기서들을 쭉 읽었습니다. 주의 교회에 정말 200명이 훨씬 넘는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전주와 이번 주간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욥기서가 재밌죠? 욥기서 읽을 때 정말 재밌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한 몇 분. 욥기서가 힘들었다. 예, 힘든 분들. 사실 욥기서가 힘들어요. 저도 성경을 이제 예수 처음 믿고 교회 다니면서 청년 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읽기 힘들었던 성경이 욥기서였었어요. 왜 그렇게 욥기서가 읽기가 힘든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지혜문학.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쫙 모여진 책이 지혜문학이라는데 지혜문학의 책이 세 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세 권을 갖다가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지혜문학. 다시 말하면 인간 삶에 있어서 모든 지혜가 모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지혜문학의 대표적인 책이 잠언인데요.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읽어보면 굉장히 즐겁고 좋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이 명심보감이나 소학, 이게 가문이 조금 이렇게 거의 양반 가문에서만 읽는 책인데 이 책들 다 읽으셨죠? 어렸을 때. 예, 그런 사람들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 책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은 잔뼈대만 있는 집안인데 그런 책이랑 거의 비슷해요. 실제 여러분 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렇게 이 잠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 그래서 이게 서로 보고 베껴 썼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말도 많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잠언은 인간의 삶의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콩 심은 데는 뭐 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거. 이게 이제 인과론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이게 인과론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삶의 법칙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법칙을 어기면서 살면 재앙도 받고 벌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사실 잠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읽을 때 굉장히 쉽고 편안하고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욥은 정반대의 책입니다. 욥기서는 인과론을 반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콩 심은데 콩이 안 나고 뭐 나요? 팥 나요. 팥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고 돌짝밭이 되어져요. 이게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투쟁적이고 그리고 욥기서는 굉장히 불편해 읽으면서. 사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욥기서를 읽을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쭉 읽다가 욥기서만 나오면 아이고 이거 언제 다 읽나. 사실 욥기서는요 1장부터 42장까지 쭉 읽으면 얼마 걸리냐면 한 2시간 반 정도면 읽습니다. 그렇게 긴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편하니까 몇 날 며칠이 가도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욥기서 저번 주일과 이번 주일 두 주에 걸쳐서 욥기서를 여러 번 읽었어요.
이제는 뭐 욥기서가 절대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기서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을 때 왜 불편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제 욥기서를 읽기가, 그리고 욥기서가 다가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전제를 아시고 이제 욥기서를 읽으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제로 이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서에 참 신기한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상의 회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회의를 하세요. 그런데 가끔 그 회의에 누가 참석하냐면 사단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사단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말도 덧붙여요. 그 장면이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뭔 이런 일이 다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쨌든 그런 장면이 이제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 하시죠. 그게 뭐냐면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내가 동방에서 욥을 보았느냐, 그만큼 의롭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사람 내가 봤느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이제 욥을 자랑합니다. 저는 큰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일산에서 크지 않지만 뭐 그래도 작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항상 제가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원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딱 반박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반박하냐면,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공경할 리가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공경하는 겁니다. 주신 거 다 뺏어보세요. 욥이 공경하나? 다시 말하면 욥의 신앙이 기복적 신앙이라고 지금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적 신앙이 뭐냐면 주신 것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신 것을 뺏어가면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분 이게 이제 기복적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복을 강구해야 되지만 신앙이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어쨌든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욥을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고발 앞에서 욥의 신실함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욥이 가진 모든 재산과 축복과 상관없이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임을 이제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생명은 취하지 말고 생명의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욥의 고난은요, 단순한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와 욥의 신앙의 정결을 증명하는 그런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를 욥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이 그대로 많이 투영이 되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신 것을 다 가져가도 여러분 변함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것이 항상 질문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거 저런 걸 이루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의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단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이나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사단이 이제 욥을 이제 시련을 주기 시작하죠. 욥에게 그 사단의 그 시련은요, 말할 수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일순간에 뺏어가고요. 심지어는 자식 열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식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지만 자식은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황희정승이 그런 얘기가 있죠. 황희정승이 이제 자기 자녀가 일찍 죽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누가 옆에 와서 이제 위로하니까 황희정승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저 먼 데산은 안 보이고 요 앞산은 보였는데 자식이 죽으니까 앞산도 안 보인다고. 눈물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피 같은 자식 열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온 몸은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정말 문둥이처럼 막 그냥 피로 문드러지고, 그리고 아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주하라고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 버리고 이제 집을 나가버리고.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저의 삶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한꺼번에 한순간에. 여러분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욥이 탈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이 아픔도 아픔이지만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의 몰이해입니다. 욥의 친한 친구들이 3명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는 욥의 그런 어떤 그 비참해지고 처참해진 모습 앞에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리고 이제 욥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아, 이유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결과는 이유가 있는 건데 내가 이런 저주받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거 찾아서 회개해. 숨겨진 죄가 있든지 감춰진 죄가 있든지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든지 뭔가 잘못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 회개하라고 욥을 막 다구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상처를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가지고 놀립니다. 사람들마다 흉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흉터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흉터를 가지고 놉니다. 장난합니다. 흉보입니다. 상처를 가져본 사람은 상처가 아픔을 알죠. 그래서 상처받은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냐면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상처를 다 받아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셔요. 근데 이 사람들은, 친구라고 온 사람들은 상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욥을 팍 타고 치는 겁니다. 이유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숨겨진 죄가 있는 거야. 팍 그러면서 타고 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도들 중에, 우리 주변의 친구들 중에, 또 이웃들 중에 너무 아픈 성도가 있으면 어줍지 않은 충고는 하지 마세요. 어줍지 않은 충고.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희노애락에 다 함께하는 게 목사 아닙니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아파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가서 보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성경을 펴서 말씀을 전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라합시다. 같이 울자. 그냥 같이 우세요, 여러분들. 함께 울어주면 돼요. 1000마디의 말보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훨씬 더 격려가 돼요. 오늘 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줍지 않은 충고로 인해 가지고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의 규모도 컸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욥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원인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시 열이 죽는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하락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몸이 문둥이처럼 팍 썩어 문드러져가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욥기서 전체는요, 욥의 이런 탄식과 그리고 고민과 갈등과 아픔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외침들,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좋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아프면 아프다 그러자.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 땅에 하면서 우리가 무슨 초인이 되거나 우리가 신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사람답게. 근데 우리는 그냥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그냥 너무 참고 말 안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괜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 불편할까 봐. 여러분, 참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엄살 떠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아파하면 그냥 남편이 그냥 막 짜증내면 어때? 내가 아파 죽겠는데 별걸 다 걱정을 해요. 아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든 거 교인들이 알면 교인들이 알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흉보고 누가 한두 마디 더 하는 게 뭐가 그게 그렇게 창피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 그러세요. 힘들면 힘들다 그러세요,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럽시다. 엄살 떨어라. 여러분, 엄살 떠세요, 여러분들. 그게 왜 나빠요, 여러분들? 엄살을 못 떨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가끔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조금 몸에 좀 안 좋고는 제가 빨리 병원 가라 그래요. 빨리 병원 가세요. 아이, 목사님 괜찮겠지. 뭘 괜찮아요. 지가 의사예요. 빨리 이상한 병원에 가봐야죠. 우리나라 병원이 이렇게 많은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어제 TV 잠깐 보니까 인도는요, 의사 한 명의 환자가 무슨 1,400명이래나. 그냥 병원 주변에 그냥 아무튼 노숙자들 같은 사람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병원 시설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된 나라에서 왜 아픈데 여러분 괜히 참아요, 여러분들. 보험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겁쟁이라서 그래, 겁쟁이. 혹시 큰 거 나올까 봐. 아니, 큰 거 나올까 봐 빨리 가야지. 뭔 소리예요. 다 키워가지고 나중에 손도 못 대게 만드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가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망하려고 망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사업하다 망해야지. 그래서 망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아주 건강 한번 더럽게 한번 그냥 아주 망쳐봐야지.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건강하려고 살고요. 우리 사업에 성공하려고 살고요. 뭔가 시험에 붙으려고 살고요. 우리가 잘하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힘들어졌어요. 그게 왜 창피해요? 여러분, 그게 왜 창피해요? 나는 그거 창피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돼요.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잘 안 됐어. 이게 왜 창피해요? 이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살았으면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내 몫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살 떠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치료도 받고요, 위로도 받아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요, 얼마나 더 힘들어요. 온 성도가 알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제 60이 좀 넘잖아요. 60 되기 전에 친구들끼리 이제 목사 친구들, 학교 동기들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제자 훈련하고 무슨 이렇게 부흥회하고 이런 얘기들이 거의 대화의 90%였었어요. 근데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화제가 둘이에요. 손주 자랑, 또 하나는 어디 아픈 거.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당뇨 있다 그러고 무슨 발바닥에 무슨 근육이 아프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어디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처방에 10명 모이면 10가지 처방이 나오고요, 20명 모이면 20가지 처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처방 중에서 웃기는 처방도 많지만요, 쓸모 있는 처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괜찮은 얘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픈 사람은 아프다 그러면요, 훨씬 더 치유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고 힘든 것들 감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놓으세요, 여러분들. 뭐가 부끄러워요? 내가 나쁜 짓 하다가 망한 거 아닌데, 내가 도둑질하다 망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더러운 일 하다가 이렇게 아픈 것도 아닌데, 여러분 내놓고 기도하기를, 성도들로부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요, 함께 해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욥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참 욥의 이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의 욥의 장점을 보게 되어지죠. 신앙인다운 모습들. 첫 번째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1000번이라도 자살할 것 같은데 욥은 끝까지 견뎌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는 믿음 속에서 끝까지 견디죠. 욥기서 29장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욥은 그런 정말 절망 중에 또 절망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자, 중요한 얘기 오늘 하나 합니다. 한 4년 전에 어떤 아이가 전교에서 2등 했다고 자살했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여러분 그때 신문 보셨죠? 나는 내 아들이 전교에서 2등하면 집 팔고 차 다 팔아가지고 소 한 10마리 살아서 온 동네 잔치할 거예요. 아마 내만 가진 사람들 여기 90%인 줄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2등 했다고 낙심하고. 여러분 시험에 실패한 거지 인생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연애하다가 바람 맞은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실현당했다고 자살해. 여러분 아니 우리나라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인데 왜 거기에 목숨을 걸어? 그냥 연애하다가 실패한 거지 인생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다가 하나 실패한 거지 그게 왜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사업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거지 인생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떤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 실패가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그것에 대한 실패지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인생이 실패해요? 욥은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은 여전히 인생 그대로예요. 잃은 것뿐이에요. 재산 잃은 거고 자식 잃은 거고 건강 잃은 것뿐이지 그것이 삶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뭔가 또 성공했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합격한 것뿐이에요.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이 한번 당선된 거지 그게 무슨 인생의 성공이에요. 인생의 성공은 언제 알아요? 대통령 끝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대통령들이요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요 붙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얼마나 5년하고 나면 비참합니까? 대통령은요 끝나야 성공과 실패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붙은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가 성공했다 해서 모든 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것 성공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뭔가 실패했어요. 그것 실패한 거지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욥은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별별 소리가 다 들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욥에게 변함이 없어요. 그게 욥의 장점이죠. 결국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루어 주시죠. 특별히 욥기서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친구들에게 쭉 말씀하시는 장면이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거 쭉 걸쳐서 말씀하신 것의 가장 중심이 2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고난이나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토론해 왔는데 그렇게 논쟁해 왔는데 따라합시다. 니들이 뭘 아냐? 니들이 뭘 아냐는 거예요. 니들이 뭘 아냐? 네가 정말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느냐? 니들이 뭘 아느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산수는 답이 있어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답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 앞에서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 고난의 답을 찾으려고 그냥 막 서로 논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니들이 뭘 안다고 거기서 무슨 답을 찾겠다 그러냐. 우리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응하면 돼요. 순응하면.
여러분 운전할 때 옆에 참견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가는데 뭐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깜빡이 켜라 빨리 서라 무슨 뭐 틀린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전 그런 사람 있으면 차 세워요. 그리고 내리라 그래요. 아니 내가 운전하는데 왜 이렇게 참견해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아니 사고 나면 죽으면 내가 죽는 건데 왜 이렇게 뭐 여기까지는 좀 심한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성공으로 이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감당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기쁨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도하든지 간에 거기서 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응이고 그게 순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에 인도할 때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과 욥의 친구들 향해서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니들이 인생에서 무슨 답을 그렇게 찾고자 했으냐. 너희들은 알 수가 없는 답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그게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침묵하시면 하나님의 나를 떠난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침묵한 거지 떠나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하면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욥기서 39장, 40장, 41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거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앞에 너무 고민하지 말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견딜 때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견디면 답이 있어요. 살다 보면 막막할 때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경험할 때 있었죠. 사업하다가 또 직장 생활하다가 또 신앙 생활하다가 또 가정에서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버티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어요. 그러면 버티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내가 이것저것 잘하고요. 내가 막 만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간섭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손 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셔서 내 삶을 만져주세요. 오늘 욥기서 42장에 그걸 말합니다. 이제 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주님의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회복됐죠?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깨진 관계들이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통에는 끝이 있어요? 여러분 도저히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고통도요 항상 끝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나면 어떤 고통이 오거나 실패가 오면 끝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요 고통에는 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고통은 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고통의 지경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축복,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서에서 주어지는 중요한 교훈들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생명에 대해서 뭘 알고요? 내 삶의 미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 마치고 가는 동안 뭔 일이 생길지 여러분 하나라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린 다만 받아들일 뿐이에요. 아멘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어려움은 얻은 대로, 기쁨은 기쁨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속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한 거지 인생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시험에 성공하고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 성공하고 어떤 계약에 성공한 거지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죽을랍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고생만 되게 하다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그건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던 그런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누리고 교회에 좋은 덕이 되고 빛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정말 어떤 꿈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